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대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남쪽 우리나라도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죠. 같은 민족인데도요.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국가에 의해서 전쟁에서 침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 중에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아니하리라.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남은 수가 많지 않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남쪽은요. 북쪽에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경성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북쪽 이스라엘을 답습함으로 주전 586년에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지만 70년은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동안에 한 살에 잡혀간 사람은 71가 되고 20살에 잡혀간 사람은 70, 80, 90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이 깎아 만들고 조각해서 만들고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깎아 만든 목상을 섬길 때에 너무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얘기해도 완고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한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야 너 결혼해라.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와서 너 아내로 삼아.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분명히 방정하지 못한 분명히 좋지 않은 여자입니다. 기생과 같은 좀 그런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하실까요? 그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슨할 하고 싶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이 누구의 명령이라고 거절하겠어요? 고멜이를 데려왔습니다. 결혼시켰어요. 자식을 여러 명 낳았어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했던가요? 고멜이는 자기 남편을 놔두고 정부를 따라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들듯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레슨이 뭘까요? 하나님은 남편과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와 같아. 오직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부와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고멜과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너 정부를 따라 팔려간 내 아내, 너는 보리 한 호벨 반과 은 15개, 2개를 합치면 은 30이 된답니다. 정부를 따라간 내 아내를 찾아가서 은 30에 해당하는 그 값을 주고 속전물로 주고 너 아내를 다시 사와. 호세아는 눈물을 머금고 은 30에 해당하는 이물질을 가지고 정부를 따라간 아내를 찾아가서 그 값을 지불하고 팔려간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처절히 우상을 섬겨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짐을 당하고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낱말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 원시 시대 때나 있었던 일이지. 여러 형상들을 만들어 섬겼던 일은 원시 시대나 있었던 일이지. 현대 문명 사회에서 우상 숭배가 그게 무슨 어울리는 얘기냐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상 숭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늘 가장 성행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우상에 대한 이런 설교를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한 채 내 안에 존재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들이, 성전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그 우상 앞에 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성전. 왜냐하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의 성전에도 무수한 우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나도 알지 못한 채 많은 복을 저분에게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이 우상들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복을 주셨던가요? 쫓아냈어요. 포로되게 했어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히스기야와 임금이 그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전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을 막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오늘 다 헐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죄를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니까요. 왜 아무런 힘이 없는 깎아 만든 우상에게 복을 빌고 그것들을 섬기냐 하는 거지요. 사람의 손으로 조각을 부어 부조물을 만들고 손으로 깎아서 그것을 만든 형상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고 광야 40년 동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것은요,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요, 명령하시고 자신들은 오직 복종밖에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 신보다도 우리가 마음대로 좀 조종할 수 있는, 우리의 편의대로 믿을 수 있는 신이 필요해.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요, 장로교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자이기도 했던 존 칼뱅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낸 공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 대신에 어떤 우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치하고 있는 다른 어떤 우상이 딱 마음의 왕자의 다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루터의 말을 빌린다면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아. 수십 년을 믿어도 그 믿음이 변치를 안 해.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그는 분명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계속 말씀을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고 하는 것과 은행 계좌의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근심으로 내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것과 내 몸에 병이 있다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큰 근심으로 내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말과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근심으로 내게 다가오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과 내가 회사에서 승진해서 실패했다고 하는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큰 근심으로 내게 다가오는가? 이 질문에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보다 더 큰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세워놓는 일은 마치 하늘의 태양을 가려버리고 없애버리고 10와트짜리 전등을 켜놓는 것 같다. 그 찬란한 밝은 태양을 없애버리고 10와트짜리 전등을 달아놓고 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많은 종교,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남매혈안각교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천부교도 있고 천리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아무거나 그 중에 한 개만 믿으면 방법은 달라도 가는 목적지는 똑같아. 부산에 가는 길이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육지도 여러 길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만나는 곳은 하나야. 불교를 믿어도 되고 기독교를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고, 왜 거기만 와야 되느냐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고, 독선이라고 이렇게.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66권 성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교에 구원이 있다, 거기 가도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우상을 섬겨, 거기에 구원, 그런 거 없어요. 샤머니즘을 섬겨, 거기에 구원이 있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마귀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 신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믿어도 된다. 아니요,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가 뭐가 다를까요? 인간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 그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에 대한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질투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질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택해서 부르시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예요, 여러분. 5천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1,500만 정도 봅니다. 가톨릭 신교해서요. 1,500만 중에서도 진짜 성령으로 영원히 거듭나고 오늘 밤에 가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교양 강좌 들으러 가자 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와!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와! 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했던 우리를 부르시고, 목사님 안 믿어져요. 가보셨나요? 내 안에 우상이 있어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있고요. 그 벽이 한 뼘도 더 두꺼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수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당이 깊은데요, 배가 이렇게 나오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아내는 드럼통이라고 그러실 만큼 수술했어요. 이렇게 두꺼웠어. 꿰맸는데요, 수술하고 안 붙어요. 이게 비계 때문에. 얼마나 의사가 꿰매고 또 꿰매고 또 꿰매고, 결국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얼마 못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안 믿어질까요?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요. 우상이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비계덩어리가 이렇게 두꺼운, 벽이 두꺼워요. 대포로도 못 뚫어요. 안 돼요. 그리고요, 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과 관심을 다 부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나 대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 주셨기에 모든 사랑을, 아들을 주신 것은 다 주신 거예요.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오늘 밤에 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하신 질투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우상을 섬기고 따라간 그 죄와 저주가 얼마나 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옥은요, 다시는 탈출구가 없어요. 100년이 아니고 10,000년이 아니고요, 영원이에요. 유튜브에서 가끔 임사체험을 통해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지옥을 갔다 온 사람 유튜브에서 한번 좀 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 우상을 만드는 자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세요. 진노할 거고, 망하게 할 것이고, 엄청난 불행이 다가올 거야.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그리고 구하고 그분만을 경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스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두신 거예요. 조그만 꼬마가 미국에 가면은 큰 물살을 몰고 가는 걸 봤어요. 그 큰 덩치 큰 물소가 조그만 아이의 고삐에 끌려가고요. 코끼리가 얼마나 큽니까? 조그만 소년 하나가 채찍과 송곳 같은 걸 하나 들고 딱 제어하면 그 큰 코끼리가요, 이 조그만 소년에게 제어돼서 움직여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상으로 섬긴다면 그 모든 창조의 기능이 왜곡되고 마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 그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29절 3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가나안 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혹시 우상을 섬겼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면 그분을 만나고 복을 받을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요,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못 살게 하려고 좀 달달 볶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죠.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부합되는 삶을 살 때 거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역행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요, 자식이 있어요. 부모의 그 생각을 알고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요, 이 자식이 부모를 잘 효도하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꾸 불효적인 일만 해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빈 공간이 생기죠. 반만. 하나님을 섬기. 성경에는 항상 온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러죠?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퍼스트 자리에 두지 아니하면 그 남은 공간은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우상이 만들어질 것이며 우상으로 인하여 너희는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한결같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어떤 우상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거, 더 사랑하는 거. 그런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뭐가 우상숭배요? 탐심은 욕심이에요. 만족하지 못해. 거머리가 피를 다고 막 배가 터질 때까지 피를 빨아먹듯이. 그래도 만족이 없는 것처럼. 탐욕은요, 가져도 한도 끝도 없어 욕심. 한국은행에 돈을 당신에게 다 갖다 줘도 당신은 만족이 없어. 처음에 몇 개월은 좋아하겠죠. 새 차를 사도요, 사오는 날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6개월만 지나면 꽝이에요. 좋은 집, 아파트, 맨션 샀어. 80평짜리. 처음에는 1년 동안은 좋아서 데코레이션하고 인테리어하고 막 1년 지나면 꽝이요. 하루를 즐겁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발을 해라. 미장원에 갔다 와라. 하루 지나면 꽝이요.
6개월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느냐? 결혼을 해라. 6개월이 지나면 또 거기서 거기요. 1년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느냐? 집을 사라. 소용없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의 탐욕은 끝도 한도 없어요. 5억을 가지고 있으면 10억 갖고 싶고, 10억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이거밖에, 내 친구는 50억을 가지고 나는 10억.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 강한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혹시 당신 속에 탐욕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 본 적이 없는 탐욕이 우상으로 앉아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보니까 완고함도 우상 숭배래요. 따라합시다. 완고함.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는데 사울 왕이 완고했어요. 고집이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와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완고입니다, 여러분. 완고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의 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계신다고요. 우상 숭배는 복을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길은 망하는 길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돈. 내 자신이 우상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재해석해서 따라가는 것이, 내가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 말씀. 그건 당신이 하나님이요. 우상입니다, 당신이. 자녀가 우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곁길로 가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만지세요. 매를 때리신다고 할까요? 회초리 때리세요. 나의 가장 아픈 데를 때리세요. 아이들이 많아도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때리십니다. 돈에 대한 내가 약점이 크면 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시죠. 하나님 부단히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니까요. 응? 네. 우상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몇 년 동안요? 13년은 무진장 긴 세월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외면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실지는 않나요? 알아요, 자기가요. 왜요? 그분은 확실히 살아계시다는 걸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니까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거나, 할렐루야, 다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만난 지가 오래되시지 않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갈, 사라의 몸종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그 일 때문에요. 하나님 삐지셨어요. 삐졌다 그래야 되나?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나 너 사랑해. 너는 하는 일마다 어쩌면 그렇게 이쁘냐. 사랑을 하더라. 너 사랑한다. 너는 마음의 생각과 행동하는 게 어쩌면 그렇게 이뻐. 나 너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내가 지금이라도 100억이라도 주고 싶은데 그렇게 주었다가 너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필요를 따라 주지만은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예. 오늘 설교 마칩니다. 우리 속에 내가 만든 수많은 우상들 기도해 보세요.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동안에 미루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왜 찾아와서 말씀 음성 안 들려주실까요? 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지 않으실까요? 왜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섬기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복을 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못 살 사람이 없어요.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복은 누가 낸다고요? 하늘이 낸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더라고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박토에서 가물음 때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거뒀던 이삭의 축복을 누가 주셨던가요? 하나님.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가서 메소타미아에 가서 복을 받아서 돌아오게 한 이가 누구시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